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OTT 드라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1970년대의 시대상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표현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0년대에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보물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내용은 그 보물선이 발견된 뒤에 한 기업 회장의 요청으로 도굴꾼들에게 또 다른 보물선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도굴꾼들은 팀을 꾸려서 신안으로 내려가 보물선을 찾는데 소수로 시작했던 그 도굴이 점점 판을 키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모인 사람들끼리 물밑으로는 서로 편을 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심하고 배반하고 또다시 편을 가르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전투에 누구도 보물을 차지하지 못하는 결말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으로 집단을 나누기도 하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편을 가르고 무리를 짓는 것이 인간의 어쩌면 본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당파는 아니지만 또 친한 사람들끼리 또 어울리는 모습들을 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편을 가르는 문제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목격할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나누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권위로 사역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권위를 깎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려는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이들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누렸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모두 무너뜨린다 말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빼앗는 사람으로 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힘을 빌려 사역한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큰 표적, 다른 이적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반응에 대해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면 왜 사탄이 사탄의 집을 무너지게 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사탄의 자녀들이 아닌가? 너희들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사탄의 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편에 설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날이 자신을 통해 오심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강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와 재물과 나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면 굴복한다. 예수님의 나라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더 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상은 강하게 보이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무너집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또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은 약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님의 힘이고 능력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산다면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무너짐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라질 것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선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영원한 승리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강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을 굴복당하던 우리는 그 세상을 쓰러뜨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분명히 이기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채, 예수님의 뜻은 사라져버린 채 내 뜻과 내 이익, 내가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말한다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줏대 없이 행동하거나 말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나타납니다.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도 저도 아니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든 세상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삼든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더 심한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지만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 그 마음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였지만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을 세상으로 바꾸면 너무나 와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생각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 형편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깨끗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내 안에 나뉘어져 있는 마음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마샤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에게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은 자신들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결국 선택적 순종, 이 불순종에 채우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차갑게 따르고 있습니까? 뜨겁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따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온전히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만이 자신의 편이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맡겨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모습들을 스스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원수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편에 서서 이 모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님의 것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사하여 주실 때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하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마음으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살기로 결단하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